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행한 마지막 설교, 그 마음, 우리 누구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결코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상해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처럼 진실하고 절박한, 정말 내 삶 전체에서 우러난 그런 말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손자들이고 후손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도 부디 나처럼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또 그들의 경우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땅, 풍요한 땅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는 부탁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유언처럼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호수아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 전체가 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신명기서를 통해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강조된 말씀은 결국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연입니까? 모세의 유언과 여호수아의 유언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들의 마지막 설교였고 유언이었고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의 유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죽을 날이 임박한 다윗이 나도 이제 세상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보면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요즘에 살펴본 것들이 결국 그들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결국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한계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도 늙어 기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유언이 4절까지고, 다른 하나는 왕으로서 신하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먼저 신하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야 할 일들 보면 다윗이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나라의 왕권을 세워가는 도중에 자기를 도왔던 신하들, 즉 공신들은 예우하고 자기에게 거슬러 행했던 신하들, 즉 역신들은 처단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아들 솔로몬이 일단 왕위에 오르면 정치적인 적들은 다 제거해 없애버리고
또 내 편이 될 사람들은 잘 품어서 너의 입지를 든든히 하라는 정치적 조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다윗의 유언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3절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듣기 전에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건 참으로 절박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신앙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준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봤더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결국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명을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쏴마르인데 이것은 모세오경에 보면 아주 자주 여러 번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것은 어떤 것이든 지켜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은 다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어서 표현한 대로 여호와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두 성심껏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 조금씩 다른 의미이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두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첫 번째 유언입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인데 전제 조건이 있다. 진실함이 요청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나 또는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나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열심, 충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데 하나의 전제 조건, 즉 진실함.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의 의미대로 하면 여기서 진실함은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온몸을 다 드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 뜻, 성품, 온몸을 다 드려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되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죠. 그것은 헛된 것이고 거짓이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온몸을 다해 지켜낸다면 그 사람의 앞날은 형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공의 의미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원래 의미는 지혜롭게 행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게 형통한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게 형통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인 의미로 바꿔보면 신앙적인 의미의 형통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형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너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구나, 너의 살아가는 모습이 내 마음을 참 흡족하게 하는구나, 그런 삶을 살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갖고 적게 가고 이런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건 어쩌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운명일 수도 있고 십자가일 수도 있는데 그게 형통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좀 더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좀 못 갖고 살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나름대로 남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이 아름다운 것, 기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도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아름답다, 참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형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형통한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